매일 성경 큐티 힌트 2024년 12월 31일 시편 118편 14절에서 29절까지 말씀.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 뿔에 맬지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오늘은 먼저 본문 이해를 위한 도움 말씀을 드린 후에 큐티 힌트 2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고 읽을 수는 없습니다. 둘째, 지금 우리도 호산나라고 구원하소서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먼저 본문 이해를 위한 도움 말씀을 드립니다. 22절에 보면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머릿돌이라는 것은 아마도 건물의 기초가 되는 모퉁이의 큰 돌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22절은 건축자가 쓸모없다고 생각하여 버렸던 돌이 중요한 곳에 쓰임받았다라는 말이 되는 거지요. 이 비유는 시인 혹은 이스라엘이 쓸모없어 버림받은 돌처럼 여겨졌으나 주 여호와께서 시인을 혹은 이스라엘을 가장 중요한 곳에 세우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신약에는 이 말씀을 인용한 곳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에서 재판받을 때 11절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약에서 이 말씀을 어떻게 인용했는지 생각하며 묵상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호산나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글 성경으로는 아무리 찾아도 없지만 사실은 있습니다. 25절에 구원하소서라는 말이 나오지요. 이는 히브리어로 호샤나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신약성경에서 그리스어로 호산나라고 했고 한국어로 번역한 성경에도 그냥 호산나라고 한 것입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21장, 마가복음 11장, 요한복음 12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외친 거지요. 그들이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이 오늘 말씀 시편 118편 25절과 26절 말씀입니다. 시편에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라고 나와 있고 마태복음에는 주의 이름으로 라고 나온 것 정도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은 이 사건을 이스라엘을 해방할 왕의 입성으로 여긴 것입니다. 큐티 힌트 첫 번째,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고 읽을 수는 없습니다. 22절,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누가 그렇게 하였는가? 23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다. 이렇게 찬송합니다. 온 세상의 공격을 받아 살아날 가능성이 없는 상황에서 여호와의 도움으로 구원받은 시인이 자신의 경험을 표현한 것이지요. 이 개인적인 경험이 시편을 통해 일반화되어 모든 성도가 함께 부를 찬송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다시 예수님과 사도들에 의해 인용되면서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합니다. 예수님은 건축자에 의해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셨지만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 모퉁이 머릿돌이 되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경험이 다시 일반화되어 모든 성도의 찬송이 됩니다. 원래 죽음 외에는 아무 가능성이 없던 우리가 예수와 함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거지요. 그리고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놀라운 일입니다. 힌트 첫 번째, 예수로 말미암아 시편이 우리 기도와 찬송이 되고 있습니다. 큐티 힌트 두 번째, 지금 우리도 호산나라고 구원하소서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25절에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말씀이 호산나라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이 기도는 개인적 경험을 바탕으로 하고 있지만 함께 노래하는 회중 각자의 기도가 되어 각 사람이 자기가 처한 형편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구하는 기도가 됩니다. 고통 중에 기도하면 들으시고 건지시는 여호와께 구원하소서라고 기도하는 외치는 말이 되는 거지요. 그렇다면 여호와께서는 이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실 것인가? 인류의 오랜 기도의 제목, 고통과 죽음의 근원적인 해결을 위해 일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있었던 일입니다. 비록 예수님을 향한 호산나 소리에 그 호산나를 부르는 많은 사람들의 서로 다른 소원이 담겼을지라도 하나님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인간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지금 우리 각 사람이 당하는 고통의 겉모습은 다르겠지만 우리가 해야 할 기도 그리고 할 수 있는 기도는 호산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을 완성하여 우리 모든 사람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것입니다. 힌트 두 번째, 호산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이상으로 2024년 12월 31일 매일 성경 큐티 힌트를 마칩니다. 여러분 큐티를 통해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